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유다의 상황이 참으로 처참합니다. 죄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격동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유다의 지위가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왕족이면서 왕의 대신이기도 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방 민족인 암몬의 사주를 받고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달리아를 암살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성경은 왕족 출신이라는 말을 밝히고 있어요. 이 이스마엘은 왕족인데 왕족은 뭡니까? 지금 유다 왕조가 계속되어지면서 그 왕족으로서 누리는 그러한 특권이 있겠죠. 그리고 그 왕위를 또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든 지위가 모든 특권이 다 상실된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바벨론 왕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움으로 그나마도 이제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분노하고 시기했겠죠. 아마도 유다의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달랴가 못마땅했을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분노하고 또 시기심이 들끓었겠죠. 그걸 누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달리아가 베푼 호의와 교제의 식탁에서 그달리아를 배반하고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식탁 자리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군인들도 모두 쳐 죽이지요. 이 왕족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협력하는 세력에 대해서 자신이 응징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한 분노를 표출해서 나라는 더욱더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달리아는 어떤가?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이 그달리아는 앞서 요하난과 그 군대 지휘 장관들이 이스마엘이 지금 당신을 암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첩보를 알렸죠. 이러한 경고가 있었지만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 어떻게 올랐습니까? 바벨론 왕, 그 힘 있는 군사 권력의 비호 아래 자신이 유다 총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총독의 자리가 바벨론의 비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 의지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런 혼란한 시기에 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리아는 하나님께 묻는 대목이 없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만약에 물었다면 어땠을까? 혹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그달리아가 지혜로웠다면 예레미야에게 자문을 구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그달리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이 큰 힘이기 때문에 거기를 의지했겠죠. 바벨론의 비호 아래 있는데 이제 망한 왕족의 한 사람이 자신을 암살한다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하겠는가? 아마 그런 안정감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바벨론의 힘에 의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이 된 자신은 안전하지 않겠는가? 이런저런 바벨론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관심을 낳았을 수도 있고 이런 영적인 안일함으로 이어져서 결국 그달리아 역시 암살을 당하는 자신이 초대한 사람의 식탁에서 배반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런 최후를 맞이합니다. 5절을 보면은 이 그달리아를 암살한 이스마엘,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행합니까? 북이스라엘 그 북쪽 지역이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이미 폐허의 잿더미로 변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에 가서 애곡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런 그 순례객들을 만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사람들처럼 자신도 그들과 가면서 우는 행위를 해요. 마치 자신도 애곡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장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거짓 눈물로 그들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그달랴로 그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 사람에게 가자. 그리고 나서 그 순례객들을 그달랴를 죽인 것으로 유인하여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처럼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후에 이스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이 그달랴를 따르고 또 유다 총독으로 있던 사람들과 함께 있던 유대인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동족을 암몬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왕의 딸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포도원 농부들도 있고 이러한 그달랴에게 보호를 의탁했던 사람들 다 사로잡아서 암몬 자손의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의 군 지휘관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요하난이 군 지휘관인데 다른 군대 장관들과 함께 지금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급히 부하들을 소집해서 이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싸워서 유다 백성들을 구하죠. 그런데 또 그 다음을 보면 17절 이하를 보면 이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이스마엘의 손에서 구해낸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 남아있는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은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됐죠. 또 그 이스마엘은 정작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에 팔아 넘기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을 구해낸 이 요하난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땅에 있다가는 바벨론 왕의 보복이 있을 걸 두려워하니까 그렇다고 암몬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땅에 남아있을 수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애굽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이집트로 가자라고 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제 또 망명할 생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예루살렘성 근처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야영을 하면서 이제 이집트 남쪽으로 피신할 계획을 가졌던 것이죠. 여기도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요하난의 선택이 그럼 합당한가라는 거예요. 요하난의 입장에선 지금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최선이었을지도 몰라요. 남아있으면 바벨론 왕에게 죽고 또 그렇다고 다른 이민족을 의지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나마 이집트로 피신한 다음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요하난의 선택은 이스마엘이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을 암몬에다가 팔아 넘기고 자신이 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이스마엘 어떻게 해요? 요하난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팔아 넘기려고 했던 사람들 다 뺏기니까 자기만 목숨을 건져서 암몬으로 도망치고 거기서 망명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가려 했던 것만큼이나 요하난의 선택도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70년 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왕이 너가 바벨론으로 가면 우리가 잘해주겠다. 같이 가자. 그러나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주겠다 해서 남았지 않았습니까? 유다 백성과 함께 남았는데 지금 이 유다가 멸망하고 그 왕족이든 유다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든 또 군 지휘관이든 한결같이 다 혼란 속에서 다 각기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듣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들의 판단에는 그게 살 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족이었으나 그달리아를 시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를 죽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군대의 장관 요하난마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그에게는 최선이었지만 이집트로 피신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폐허의 현장에서 이 위기에 대해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무시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도 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차버립니다. 어쩌면 이들은 망하는 원리를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살 길만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사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간명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시기와 분을 품고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는 원리예요. 심지어 이미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한 신뢰의 행동들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사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대나 오늘 우리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같은 사는 원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할수록 사람들은 더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살 길은 사방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북쪽으로 바벨론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쪽으로 이집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쪽에 있는 암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방은 다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나 다 죽을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려있는 건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열린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더욱 말씀을 길잡이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길을 걷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늘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선명한데 사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흑암들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길잡이가 되어 주시도록 의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번에 100걸음 1000걸음 갈 수 없어요. 우리 앞에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70년이 지금은 아주 먼 미래 까마득하게 보이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날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그걸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날까지 살아서 그날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날의 완성된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여주동행,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혼란하고 또 세상은 더욱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거 주님 아시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연약한 우리를 휘어감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들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하루하루 그 삶의 여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도전으로 용기 있게 그러나 겸손하게 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까이 있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마주한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촉각을 하늘을 향하여 뻗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열리고 또 만나를 먹이시며 가나안 땅에 들이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신 그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영원한 그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잇대어 살아가는데 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